오늘 7월 3일 우리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예레미야의 우리 성전 설교를 마치고 새로운 장면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와 국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도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지자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지자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에 먼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대언해주고 예언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길잡이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길잡이는 우리이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선지자라고, 그 우리의 역할을 보고 따지자면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이 일절 가하거나 감하지 않도록,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가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그대로 증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의식을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뜻 그대로를 세상에게 선포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과 선포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1절에서는 우리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는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었던 우리 시드기야 왕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당시에 있게 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시드기야 왕 때의 이 마지막에 있는 그 사건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앞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를 먼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유다에 방문하는 사신들이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 나아갈 때에 목에 멍에를 걸고 나아가라. 멍에가 뭡니까? 종입니다. 묻고 너희가 종이 된 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우리 선지자 때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가늠한 여인, 창기였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정한 가늠한 여인과 선지자가, 성직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 상징적 행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모양,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네가 사신들이 왔는데 목에 멍에를 메고 예의 있지 않은 완전히 깨트려진 참 이상한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해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사신들에게 멍에를 보여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향기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그렇게 쓰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는요. 그 멍에가 상징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옳은 사람에게, 내가 원하고 지정한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줄 거다. 이스라엘은 빼앗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그 원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벨론,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북에서 가장 활발한 그런 어떤 전쟁과 맹렬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을 주셔서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도록, 회개하도록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 앞에서 멍에를 메고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과 아까 이 유다에 내려왔던 암몬과 모압과 주변에 사신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나라는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것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앞에 시드기야는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서 잔인하고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예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뜻대로 결국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항상 그 큰 계획 속에서 인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아는 눈과 그 선별력과 그 예지력을 가지는 것,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는 분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약속,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들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요. 그 뜻을 듣고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들은 약속을 늘 마음에 상기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지 말씀하셨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또 혹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순전한 나들,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람들. 그래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갈 거야. 왜냐하면 그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종이에 적어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을까,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 그래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좋다,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 어느 날 강렬하게 가슴속에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순전한 나들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 마음이면 어떻겠니? 그러한 사람 없겠니? 그러한 성도 어디 없니? 그러한 목회자 없겠니?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 약속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하셨겠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역하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니할 수도 없지만 아니하려고 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 아무리 거역하려고 하고 자기가 힘써봤자 안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신들과 같이 동맹하지만 유다는 결국에 이집트에게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강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바벨론을 크게 키우실 거거든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키우기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머리와 계획 속에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밖에 안 돼요. 아무리 힘써도 내가 근육을 개발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근육을 바벨론에게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역하려고 해봤자 결국 전염병과 기근밖에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또 다른 그 하나님과 다른 길로 열심히 살아가봤자 내 삶에는 부흥과 성장과 회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발버둥치는 내 삶을 돌아보면 아픔과 정말 돌아보니까요 고통과 질병과 피곤함과 두려움과 맞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거꾸로 가면 결국 오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과 이 전염병을 주셨던 것처럼 아니 오늘 이 삶에도 똑같네. 그냥 내 삶에 피곤과 눌림과 아픔을 주시네. 참 신기하다. 역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그 역사가 일맥상통하도록 다른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상징의 행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여러분 그 통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